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가 신령과 진정 예배, 산제사, 나의 마음과 정성과 온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어떤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이 있다면 속히 발걸음을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성상의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신 하나님 찬양해 주십니다. 교동문 15번을 교동하겠습니다.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싫어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견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지내드리겠다. 조화를 장막하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시하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은밀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장로가 96장 부르십니다. 96장 부르신 다음에 이용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하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바람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거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곳을 두 족을 주장하시며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를 보호하여 주사오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흩어져 있는 저희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자 나왔사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올바르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알게 지은지 모르게 지은지가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씻김을 받은 저희들은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노력하는 저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드려 세우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는 모든 이들이 나아가 이 땅의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쉽게는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면 되는데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나의 앞길을 막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처음 낮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처음 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낮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자가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궁핍한 자가 부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눌린 자가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오늘 아버지 하나님에 나온 모든 우리들이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로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이 시국 함께 하시고 먼저 있는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힘을 허락하시사 기억해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쉴 사이 없이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종사하는 이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구하는 의학계에서 연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아버지 하나님 제어할 수 있는 좋은 신약을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서움에 떨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께 의지하는 모든 이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위의 경제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외교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주여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사 맡은 분야에 있는 모든 이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31개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큰 축복을 허락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예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성일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며 생명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이 세상에 나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이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는 온전히 한 시간을 주님께 쏟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영원의 양식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경험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세세토는 항아리 6시 노릇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낙봉으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라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신랑에게 낮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하느니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배당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오늘 머릿속에 있는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덕을 보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저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갈릴리 가나의 이적이 주는 교훈,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참 기도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돌발 사고를 중간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위기에 처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기적을 이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그 혼인잔치 집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의 가나라는 곳이 있어요. 가나. 저는 눈으로 가서 보았습니다. 그곳에 현장 성지순례 가지고 항아리도 보았고. 근데 그 혼인잔치 집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혼인잔치 하면은 결혼식을 의미해요. 결혼식.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결혼식을 하면은 아주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여기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이거 다릅니다. 그 당시에 예식장이 있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우리나라도 옛날 과거에 그랬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뭐 1학년 때인가 우리 지금 그 장로님 당숙 결혼할 때 그 기억이 나요. 그 결혼하는데 그 마당에서 그 집 마당에서 이게 혼례식을 치는 겁니다. 그는 이제 뭐랍니까 구식 결혼이라죠. 구식 결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거기 가면 맛있는 음식도 있고 그날은 그냥 배불리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날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먹어요. 누구나 가서. 지금은 축의금 가져가야 식당을 티켓을 줘야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 다 초청을 해가지고 너무 음식을 막 푸짐하게 다 먹는 겁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간 잔치를 한다고 해요. 일주일간. 그 당시 관식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초청해갖고 일주일간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잔치집에는 예수님도 초청이 되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이 돼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혼인의식이 결혼식이 잘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포도주가 바닥이 나고 포도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주 하면 그냥 취하게 해서 그냥 어느 잔치집에 가면 소주 있고 맥주 있고 이런 그 포도주 그런 술로 착각을 하는데 취하게 한 술로 착각하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주란 뭘 의미하냐면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비가 있는데 자주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를 가지고 음료를 만들어요. 포도를 많이 재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포도주가 꼭 그 잔치집에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포도로 음료를 만들어서 마시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그 잔치는 중단돼야 됩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포도주는 중요한 거죠. 그걸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 가서 우리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개입하심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잔치집 주인은 아슬아슬하게도 잔치를 멈추지 않고 치를 수가 있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첫 번째로 일으킨 이적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보면 이 공간복에 보면 많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병든 자도 고치고 열병자도 고치고 죽은 나사로 살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갈릴리 가나라는 이적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기적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그 기적 사건을 이룬 것 중에 첫 번째 사건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오늘 우리가 혼인잔치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면은 막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표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냥 일어나는가? 그냥 내가 뭐 꿈을 꿨는데 뭐 하나님 만나고 했다고 일어나는가? 아니면 내가 금식기도 뭐 40일간 했다고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숨은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숨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봅니다. 자, 1절부터 3절 시작.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혼인잔치를 벌인 주인은 포도주가 떨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인이 준비할 때 뭐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게끔 준비했겠어요? 넉넉하게 했겠죠. 충분히 했고 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주인은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곳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을 초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정말로 그 혼인잔치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혼인잔치를 잘 치렀다는 얘기죠. 아멘. 많은 사람을 초청해 놓고 치른 이 잔치가 중간에 중단돼 버리면 난감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 혼인잔치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정말 다행이고 큰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결혼식 하는데 많은 그런 하객들을 초청해놓고 결혼식이 중간에 중단되고 난다면 이건 정말로 난감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난감함.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예기치 못한 이런 사건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 없이 하려고 하고 아무리 잘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을 때라도 이런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을 우리가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드려야 돼. 그 현장에 주님이 계셔야 돼.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예수님은 잔치집 주인의 딱한 사정을 눈으로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딱하잖아요. 난감하잖아요. 주인은 막 서성거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 중단되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긍휼이라는 뜻이 뭐냐면 가엾고 불쌍해서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가엾고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그 난감해하는 그 잔치 주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할 일이 뭔가?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 포도주. 그럼 우리가 민감한 상황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하게 여기고 가엾게 여기면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그 주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우리는 모셔야 돼요. 그분이 찾아오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고 신앙이 필요 없고 믿음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예기치 못한 불상자, 예기치 못한 문제를 우리는 만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까? 우린 잘 알잖아요. 성경에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죄악 속에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잉태하면서 태어나면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 죄로 인해서 살아온 고통당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 인간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시달리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불쌍해? 여러분 불쌍하죠.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나요?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이태원에 뭐 그러고서 뭐 여기 접촉한다고 여기 안양에 미륵 아파트에 생겼다고 하고 가까운데 얼마나 불안해. 정말 굉장히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염려와 불안과 초론. 올 그다음은 또 북한에서의 전쟁은 그냥 집에다 그냥 또 포탄 사격하고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불안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은 사람 간의 갈등의 문제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문제 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문제 아니면 건강 때문에 겪는 문제 아니면 사람 때문에 겪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는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 형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주 안에 살아갈 때 사망과 고통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날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 당하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내 자식이 힘들어하면 부모의 마음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긍휼을 베푸신 긍휼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서 종살이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막 저쪽을 때리고 벽돌 굽게 막 일을 시키고 막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많이 줬잖아요.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예표인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 구원해 주셨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서 그를 갖다가 쫙 건져 주셔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잔치 주인은 참 난감합니다. 문제가 생겼어.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그 주인이 왔다 갔다 세상되는 걸 보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뭡니까?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여기서 행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그럼 따라해볼까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 우리 4절로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와라 아니하리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 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모였는지라. 아멘. 자, 이제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성경 본문에 지금 어떻게 이 배경이 상황 설명이 어떻게 된지를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의 모친이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거기 있었죠. 마리아가 3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차감을 받아서 같이 갔는데 지금 포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다. 예수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거 큰일 났지 않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4절에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멘. 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동이 났다는 사실을 누가 발견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상황을 정직하고 신속하게 예수님에게 알린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대로 알립니다. 예수님, 이게 잔치집에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예수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태를 빨리 파악을 하고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알렸다는 거죠. 지체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반드시 꼭 기도를 알려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한나의 기도도 그렇지. 한나는 누굽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가 돌아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집에. 그럼 자신은 아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핍박을 받고 너무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하나님 앞에 알리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하죠. 소원. 하나님 이 마음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주님. 신속하게 알려야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생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알려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직하고 신속하게 알립니다. 여기 해답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잔치집에 포도주가 동이 났으면 얼른 가서 그 포도주를 사오든지 아니면 이웃집에 가서 빌려오든지 해야 그것이 맞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생각. 그렇죠?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이 모친은 초자연적인 행사를, 이적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확신 있게 믿고 있었어요. 아멘.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왔죠?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낳았습니다. 자식이 낳은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 그걸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그리고 자라면서 예수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보니까 벌써 다릅니다.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른 아이하고 달라요. 보통 아이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이 사람은 신성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식이구나.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이 말에 자신이 보아하고 자신이 길러보았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목사님 기도하면
내 병이 치료될 걸로 나는 믿어요. 고침받을 것 같아요. 권사님이 기도해주면 중국이라면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믿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그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뭘 믿는 건가? 믿음이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를 못 믿느냐 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이 그것도 못 믿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오늘 이 하나님 하신 말씀 믿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때로 거짓말 할 수가 있어요. 밥 먹듯이 해버린다니까. 저는 수만큼만 겪었습니다. 있지도 않는 사건이 막 소문이 떠돌아다니고, 응? 야, 내 말 못 믿어? 난 이런 누구는 했는데 큰일 납니다.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 가지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그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풀릴까요? 예수님은 어떤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에는 믿음을 통해서 문제가 풀려진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 이 기적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오늘 어떻게 해서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이 백부장이 문 앞에 들어온 걸 보고 막 두 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냥 탁 엎드립니다.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온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내 하인의 병이 고침 받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기 앞에 와서 예수님은 옷도 하고 그냥 와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온 사람 앞에서 그 백부장 이 병사를 100명이나 통솔하는 그 지휘관이 와서 무릎을 꿇으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에요. 우리 다 꿇고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시로 오래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시로 즉시 그 부하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 어머니는 분명히 확신을 갖고 하인들에게 말하죠. 시킨 대로 해라. 그대로 하면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나요? 믿음은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 어떤 권사님이 자기 집 앞에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감나무를 좀 뒤편으로 집 뒤편으로 그걸 옮기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좀 산도 옮겨진다고 했는데 이 권사님이 한번 기도를 해본 거예요. 하나님한테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번 저는 신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나무를 저 뒤쪽으로 옮겨 주시다는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고 가서 앞마당에 가서 보니까 그 감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목사님한테 따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기도를 했는데
왜 이게 옮겨지지 않습니까? 이거 목사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면 권사님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했죠. 권사님 믿음이 얼마나 되나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도 끝나고 나서 그 나무를 어느 쪽에 가서 보았나요? 앞마당에 가서 보았죠. 앞마당에 나무가 그대로 있던데요. 권사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뒷마당으로 가서 봐야지. 뒷마당에 가면 거기 나무가 있을 거는 혹시 믿음 봐야지. 목사님 그렇게 대답을 했다. 우습게 얘기지만 아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하면 권사님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권사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 이 나무를 이쪽으로 네가 이식을 시켜라. 이렇게 하면 응답을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권사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네? 한번 우스갯소리지만 어느 시골 동네에 농사짓는 마을인데 비가 그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몇 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 그래 이제 그 동네 사람들 모두가 비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은 기구제를 지는 기구제를 지내기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신에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 시골 마을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좀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엘리야의 기도.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비가 내렸어요. 그 비가 내리는데 집에를 가야 되겠는데 우산이 없는 거예요. 우산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어린아이가 우산을 딱 챙겨가지고 온 거예요. 너는 어떻게 알고 우산 챙겨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다고 기도했는데 당연히 내려주시죠. 우산 챙겨야죠. 당연히. 이렇게 그 어린아이의 신앙. 이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 오늘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통해서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고 이 마리아, 이 모친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없이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말없이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7절부터 1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기까지 채우니 이들은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니 물도온 하인들은 안다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 그래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냐. 아멘. 자, 이게 본문에 보니까 하인들이 이게 마리아의 말에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그대로 하라 했더니 이 하인들은 토 하나 달지 않고 예수님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러면 채웠으면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며 갖다 주었다.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명령을 하죠.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갖다 주어라. 사실 포도주가 없는데 무슨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인들은 그대로 말 없이 겸허하게 청종하며 말에 토 하나 달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포도주라
세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나타나는 기적이기 때문에 이 하인들은 이전까지도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첫 기적이니까. 전에 기적을 많이 보았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던데 그걸 알 수 있었겠지만 지금 오늘이 첫 기적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해보지도 못했고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이 하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대로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전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항아리에 물 붓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는 여기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의심을 하게 돼요. 토를 달아요. 토를. 좀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내 생각은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고 이해관계를 따지면 어떠한 기적도 이적도 우리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는 능력은 그 기적은 철저하게 말없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말없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큰 대형교회, 여의도 순복교도 있고 여기 큰 대형교회도 중형 교회도 있고 조그만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말없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겁니다. 말없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이 헌신하고 결단해서 세워버리는 교회들.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기적은 어떨 때 나타나게 되는가? 철저히 믿고 말없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을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순종함이 없이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하인이 보여준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기적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 믿음은 우리의 상식적이고 경험과 논리로 믿음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그대로 순종할 때. 그러는 복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그런 기적,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현장과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달았습니다. 먼저 뭘 알았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난감하게 처했을 때,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그냥 무슨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워서 힘들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막 갈등이 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문제도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말고 말없이 순종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잔치집에 나온 하인들처럼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알겠습니다. 떠나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알겠습니다. 여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이 많아지고 토를 달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 우리 신앙생활 해보지만 이런 믿음에 정말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 확실히 믿음을 가진 자들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져 나간다니까요. 없이는 세워져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릇입니다. 그릇대로 교회가 큰 교회가 세워지고 작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 지금도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들이 믿음을 통해서 그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나타났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메시지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말 없이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한 빛의 백합나요 빛나는 새벽은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높구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에 머는 영도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은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을 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더운데 주는 높은 산속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지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아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영혼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에 하나 하나여 믿음으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시되 불질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여러가지 예물들 손길마다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꼭 믿음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전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 내리사오니 하나님 감찰하시고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행한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교회 소식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 공당해 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권사회와 기도하기 원한다 모두 나오셔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7시 반 개인들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격리자나 확진 환자가 있으시면 담임 목사님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입구에 열 체크하시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고 악수는 하지 마시고 눈으로 인사하시고 가능하면 대화를 삼가하시고 자리에 앉을 때 거리를 유지하시고 기침할 때는 소매로 입구 앞부를 가리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고요.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잘 지켜야 됩니다. 아직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확진 증세가 나타나는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 건강은 스스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중식은 없고 라면과 요구르트를 받아 가져가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 축도하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이